창세기 11장 9절로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멘. 다 같이 선택된 자와 하나님의 의지.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신의 문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던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쌓았던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인간의 의지는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3000여 년 세월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또 준비했으니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노아의 때 사건을 비유하여서 또 마지막 때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다.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방법을 떠나서 더 높은 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을 다 흩으셨다. 그리고 10절 봅시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셈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9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가나안을 셈의 후손의 종으로 섬기도록 주었고 27절에 야벳도 셈의 동생 야벳도 창백해 되지만 거하는 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1장에서 9절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10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셈은 몇 살을 산 사람입니까? 셈은 몇 살을 살았어요? 갑자기 좋은 자리 오니까
분위기를 타십니까? 예, 602세를 살았죠. 그런데 아들 딱 한 사람만 아르박삿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한 사람씩 낳아요. 아르박삿은 몇 살에? 35세에 누구를 낳았고?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또 읽어봅시다. 에벨을 낳은 후에 에벨은 또요? 하나씩만 계속 낮춰. 그래서 쭉 더 진행을 합시다. 30절, 29절. 자, 24절. 라훌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데라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식을 몇 사람 낳은 걸 한꺼번에 쭉 얘기해 줍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으로부터 12아들 같이 노아 이후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자식을 낳은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갑니다. 자, 데라라고 하는 이름은 늦추다 하는 얘기입니다. 늦추다. 무엇을 늦추느냐? 표백하는 것, 하얗게 되는 과정, 즉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늦추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낳은 아들 중에 누굴 낳았습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란은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떠난 데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예,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세 아들 중에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이 물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바싹 말라 터지다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을 아비 데라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아주 정말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나오느냐면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더니 어디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하란에 이르러. 하란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하란의 아비 데라가 사랑한 중에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천 킬로를 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지 않냐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오니까 하란 거기도 역시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하란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강팍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떠나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아들 하란을 잃어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도중에 그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것을 만나니까 거기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4절에 봐보세요. 4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 자,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오늘 여러분들 IQ 테스트를 또 해야 되겠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요? 70세에 낳았죠. 7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까? 70세에 낳고 아들 나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145세에 떠났어요. 아들이 떠나고 즉 아브라함이 떠나고 조카 롯도 떠나고 사라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누구만 거기 남았느냐? 아버지 데라가 너희 가라. 나는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죽겠다. 자,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던 이 아버지 데라가 가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쭉 잘 진행하다가 어느 과정이 오면은 한번 다시 주저앉는 때가 있어요. 주저앉는 때가. 그 기간이 얼마냐?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못하면은,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몇 살에 죽었으니까 205세에 죽었으니까 60년을 더 하란에 머무르면서 아들과의 소식이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 중에 잘 나오다가 다시 저 세상으로 가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만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났을 때 가나안과 하란의 차이는 지금으로 따져도 1000km가 넘는 지역입니다. 정말 왕래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뭐까지 있어요? 이제 핸드폰까지 있어요. 핸드폰까지. 거리가 1000km든 2000km든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가끔 전화가 오는데 아무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방법과 해결책까지도 물어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할 때도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또는 아무개 목사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돌이켜보자. 지금 가 있는 곳이 정상적인 데가 아니지 않느냐. 돌이켜라 하고. 즉 현재 하란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곳이지만 오늘날도 하란이라는 그 지역은 사람들 살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계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영적으로 바싹 말라 터진 그러한 곳에서 거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 과거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도 또 혹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권고하며 돌이켜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사랑했던 그 하란의 그 이름을 상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돌이켜보며 현재 멈춰있는 사람과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홀로 떨어져서 그렇게 고독하게 세상 가운데 파묻혀 있느냐. 자, 또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11장 26절에 데라는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27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는데 자 하란은 누굴 낳았어요? 롯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롯을 낳았고 그 다음에 29절 이 하란이 자식을 4명을 낳았는데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는데 성경 역사에 그 이름이 다 들어가요. 자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누구에게 장가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누구의 딸입니까?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이스가와 롯은 아들입니다. 둘 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내 사레와 밀가는 두 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셈의 후손을 이끌어가는 멸망하는 자들 속에 바벨 그들은 모두 흩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의 의지는 셈을 그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셈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에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다 나옵니다. 2절 3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죠. 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고 분명히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마지막 날까지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멸망하는 인류 가운데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의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의지를 굽히신 적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존재도 없습니다. 이끌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화가 다 알고 있는 예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족보를 깨달은 거예요.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이루어져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의 핵심 세력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하는데 아버지 데라가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다. 그 아브라함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매일 밤에 되면은 문을 닫고 그 중에 제일 비싼 우상 목을 잘라서 하나씩 놔둔 거예요. 아침에 가게 점포문을 열으려고 보니까 목이 하나 부러져 있는 거예요. 뭐가? 가장 비싼 우상이. 한국으로 말하면 뭐 석가모니라든지 뭐 이러한 그 비싼 것들에 깎아서 만드는 것들을 목을 부러뜨려 가지고 놔두니까 그 손해가 얼마니까 또. 이거를 매일 저녁 계속을 했다고 그래. 매일 저녁. 그러면서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이 잘려도 목이 잘린다고 자르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잘려 들어넣어가지고 도로 붙이라고 한 적도 없고 입이 있는데 말을 합니까? 눈이 있는데 봅니까? 누가 잘라서 자기를 이렇게 버려놨는지 자 눈이 있으면 보고 말하라고 하십시오.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쭉 올라갔어요. 셈이요 노아요 우리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다가 지금 여기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동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우리가 여기에 갈 때와 우리에 머물렀은즉 이제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고. 그렇게 떠났어요. 떠났지만은 아버지 데라는 그 아들 하란을 너무 지극히 사랑한 거로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 그 땅만 보고도 거기에 정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셈의 후손 중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주시해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 보고 계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선택이 된 것은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선택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세가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또 다같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후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다같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통해서 수천 년 역사를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른 데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고 있었어요.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도 아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노아의 때로부터 지금 5천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도 아니요 이방 땅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뭘 보랴,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언행을 다 보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가 평소에 무심하게 하는 말들도 결국 보면은 말이 시가 돼요. 무심히 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와서 원어 성경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한국에 교회가 있고 자기들 모임이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나는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 후인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몇십 년 후라고 하는 건 모르겠구나. 10년마다 이 땅에서 결산할 것이다. 10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보자. 그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나는 이 자리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녁에 생각을 했어요. 그 10여 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자리가 선물이구나.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해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이 높아지면 낮추시고 낮추어서 그것을 하나님 합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뒤에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우리 생각에는 거기다가 건물을 바로 질 것 같이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추시는데 무려 13,000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 땅이 풀릴 때까지 부속 건물로 쓰자. 여기를 우리가 본래 쓰는 중심 지역으로 삼자. 우리 생각을 낮추시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장로님하고 이수랑 집사님이 이 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 찾아내고 나서 그랬어요. 야, 우리를 낮추시는데 침묵 가운데 낮추시는구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10년 후에 보자고 하더니 10년 후에 보니까 우리는 창대하게 됐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나는 또 이제로부터 10년을 또 볼 겁니다. 그러면은 2000 몇 년입니까? 2010년이 되겠죠? 예, 2010년을 또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낮출 것 낮추고 높일 것 높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창대케 하시면서 우리 복음의 세계화가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창대하게 돼 있을 겁니다. 복음의 시작과 마무리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게 하셨지만은 정말로 우리를 아주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온갖 우리가 할 말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과 저기 와보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장소가 서울에 있었느냐고. 있었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이 낮아져야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낮추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시는 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의 마무리를 어떤 과정에서 할 것이냐 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주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일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우리를 낮추셔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낮춘다는 얘기는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 장래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하던 그런 신앙생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추종하던 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좌절할 자가 아니라 좌절한 가운데서 생명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금년에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 때 하란을 떠나서 창세기 16장 3절에 80세 16장 3절에 80세에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하란을 떠나고 5년 만에 하나님이 내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5년을 참은 거예요. 5년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5년 만에 저지른 게 누구냐면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80세가 아니고 75세죠. 75세에 떠나서 85세에 10년을 견뎌. 10년. 이삭을 낳은 건 몇 년 후입니까? 그 후로? 15년 후예요. 15년 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급합니까?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큽니까? 지나온 세월. 잡을 수 있는 세월입니까? 아니에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리켜 요동하지 않는 분이요, 회전하지 않는 분이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요. 왜? 빛이 본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항상 돌이켜보고 앞으로 이 일이 빠르다, 느리다 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시고 완성된 존재화해서 이뤄나가는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증권을 통해서도 우리가 작년에 그 일들을 봤지만은 확률을 보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누가 산다 하면은 사자 해가지고 몰려가고 아니면은 이제 또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확률이 아니라 될 것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다 같이 오직 된다, 하신다, 완성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직 내가 불안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또 지나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같이 세상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주 안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의 아들 셈에게 약속하시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와 주 안에 연합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기로 작정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